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을 확실하게 해석해드릴 우리는 꿈쟁이들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 한 주간 너무 행복해가지고 날로 살이 불어나고 있어요. 제 뒷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꾸 옆에 소세지가 생긴다고. 오늘의 꿈 해석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제 친구가 저한테 꿈 해석을 의뢰를 했었던 꿈이에요. 이게 큰 연못이 이렇게 하나 나왔대요. 근데 그 연못 속에 잉어들이 막 헤엄쳐서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연못 둘레를 따라서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잉어 한 마리가 툭 튀어 올라와서 그 친구의 팔을 마치 이렇게 친구의 팔을 이렇게 물어뜯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친구가 팔이 잘렸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꿈인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뭐 어항이다 뭐 연못이다 이러면 또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잉어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잖아요. 이제 물고기는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낚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물고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성도죠 성도. 네, 성도. 그 역시 우리 꿈쟁이님들이 벌써 꿈의 대가가 이렇게 다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꿈에서 은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꿈 해석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단어에 대한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그 꿈 얘기를 듣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네. 아, 연못은 교회다. 그리고 그 잉어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근데 그 주변에 연못가를 걷고 있던 그 친구는 아직 그 교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뭐 초신자든 새신자든 이렇게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그 교회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오래된 사람들이 이 말로 뻐끔뻐끔 거리는 이 입으로 제 친구의 팔을 물어 뜯은 거죠. 상처받은 거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이게 팔이 잘렸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서 뭔가 상처를 매우 크게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너 혹시 상처받았니?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소름 돋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너의 신앙과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뒤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맞아요. 교회를 떠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은요 대부분 인간 간의 관계들에서 형성 비롯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텃세 때문에 그런 건가요? 텃세 그 꿈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텃세라는 것도 그렇고 무리를 짓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당을 짓고. 방을 짓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막 몰려다가 다니면서 이게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속된 표현으로 왕따시키고 이런 경우들이요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겉도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공통적인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뭐 고문관이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들. 저희 때는 물론 관심병사라고 하죠. 세대 차이가 확 나네. 관심병사다 이런 사람들의 딱 그 특징을 제가 딱 보면 쟤를 정말 과시하고 멸시하고 싶다는 그런 엄청난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내가 무시를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행동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보면 항상 일단 첫 번째 상황 파악을 못한다. 일단 그 상황보다는 항상 자신의 감정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스타일들이 아주 큽니다. 바른말 사나이 뭐 이런 사람들.
바른 말 사나이 하니까 내가 생각난 분이 특히 한 분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철없던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전야제 하면 막 밤새고 막 애들끼리 먹으면서 막 재밌게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막 야 우리 막 재밌는 영화 보자 그러면서 약간 좀 그래도 크리스마스이지만 그때 철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야 공포 영화를 봐야지 그래서 그때 한창 유행했던 소울을 보려고 했어요. 아, 소울이요? 크리스마스 때 소울을요? 게임을 시작하지? 게임을 시작해주니까. 크리스마스 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사람 너는-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영화를요? 예. 어쨌든 그걸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그 교육전도사님이 느낌이 어땠냐면 고지식하셨나요? 아 예. 보수적이고. 예. 음. 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딱 싫어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딱 우리가 야 써보자. 전도사님이 딱 그러더니 얘들아 크리스마스에 소우 같은 영화를 보면 어떡하니? 우리 다 같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전도사님 말이 맞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정답이죠. 순간 네, 정답. 아, 그 순간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썩은 것 같은 느낌이 빡 들어오는 거여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됐어. 우리 그냥 영화 안 볼래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어렸으니까 저 전도사님 저 영화 안 볼래요? 이러고 나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놀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전도사님이 자 얘들아 우리 동그랗게 한번 앉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명씩 돌아가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여자애 좀 이렇게 막 잘 나대는 여자애 2명 나 청년부실 감 이러고 2명 나가고요. 저랑 제 친구랑 이렇게 돼서 정말 그때 좀 분위기가 이렇게 파장이 되었었던. 정말 그 전도사님은 그 교회 분위기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네요. 예, 네. 얼마 안 있다가 사라지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매끄럽게 하려면 다른 조금 재밌는 영화를 보든가 액션 영화 아니면 지금 그 당시 어울리는 게임을 하든가 밤새도록 애들을 게임할 수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걸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전도사님이 지금 좀 융통성이 조금 덜했거나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중에도 꼭 그런 애들이 꼭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사람들 잘 몰고 다니기도 하고 거기 잘 그죠. 속하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잘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랑도 못 그러죠. 그렇죠. 어디 가서도 못 그러고 사회생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요즘에 인싸 아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글을 봤는데 인싸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 혈액형 뭔데 나 이래 이러면은 나 O형인데 나 뭐 착해 나 뭐해 이런데 아싸들은 거기다가 사실을 말한대요. 혈액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어. 놀기 싫어. 그 전도사님도 약간 놀기 싫어. 같이 놀기 싫어. 조금 더 거기에 자신의 그 욕망을 덧붙여서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끌고 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주목받아 보려고 애를 막 쓴다든지 아니면 요런 하여튼간에 요런 성향들은 또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잘 알고 말씀하시니까 있죠. 네. 그런 부류 중에 또 피해 의식에 대단히 찌들어가지고 피해의식 그런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해의식에 많이 처져 있는 사람들이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통이 되잖아요. 결국 소통이 안 되면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막 화내니까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놓고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다 똑같죠 어디 가나. 근데 인간관계는 어딜 가나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하죠. 교회라는 것은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렇죠. 안에서 자기들끼리 코드가 다르다고 내가 답을 지어서 저 사람을 상처를 주고 하는 정말 세상에서와 똑같은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잖아요. 세상은 서로 사람끼리만 화목하게 살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사람 사랑해야 되는 이유의 당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만 서로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항상 가정하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혼자 노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무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싫어하시느냐?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밀고 나가려는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99명의 일반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뜻을 밀고 나가다가 99명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의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였어요. 아까 그 꿈에 대비하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무리지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흡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미리 먼저 믿은 자들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이렇게 서로 뒷담화하고 서로 막 은근히 따돌림 당하게 하고 이런 것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사실 교회에서도 재산에 의해서 직업에 의해서 나뉘고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당연스럽게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꿈을 꾼 당사자라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별로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마치 막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마냥 말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 근데 교회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상처를 준 건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죠. 많죠.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 어머니가 밑에서 울고 있는데 위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막 즐겁게 뛰어놀고 음악 소리 들리고 막 잔치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모교에서 지금 있는 기도원으로 이렇게 옮기려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방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던 집사님, 권사님들 몇 분이 그렇게 계셨어요. 딱 우리 집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딱 아무것도 얘기 안 한 척을 하는데 그걸 본 순간 야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로 옮긴다고 하는데 갈 때 좋게 행복하게 앞으로 잘 살아 이렇게 쿨하게 보내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어머니가 주의종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어쨌든 좋지 않은 이 소문이 많이 들리고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식을 갔더니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같이 다녔던 그 친구들하고 그 형들이 놀던 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 그 형이 거기 왔길래 형 이름 부르면서 너무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그 싸늘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상처받은 경우는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안 받는 타입이라서 네, 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처받는 입장이 있었다면 왜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줄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나를 자신이 일단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집단이 사람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죠. 네. 너무 교회에서도 세상의 풍조가 섞여 들어와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서로 포용하고 물론 다 부족하죠. 모자르죠. 그런데 우리가 포용하고 서로 보듬어 주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이러한 상처받는 영혼들이 결국 없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핵심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한테 향해 있어야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형제를 포용해 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 없으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그쵸. 마음에 들겠습니까? 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려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사랑해내야 우리가 우리 사명을 완수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아무나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복 받읍시다.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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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타임의 사랑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러면 사랑해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아, 훈훈하네요. 네.